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랬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인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할렐루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은요, 되게 짧은 말씀인데 너무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심장이 좀 벌렁벌렁거려지는, 말씀을 들으면서요,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지고요,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지니까 얼굴이 확 달아오라야 됩니다. 이 갱년기 때문에 달아오르는 게 아니고 이 말씀에 의해서, 이 생각해보세요. 말씀을 탁 들으니까 칼날이 나를 쪼개. 그러니까 심장이 벌렁벌렁벌렁하죠. 꼭 당황한 것처럼, 뭘 들킨 것처럼, 훔쳐먹다가 들킨 사람처럼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심장이 빨리 움직이니까 온몸에 피가 확 돋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벌게지면서 땀이 삐질삐질 나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또 자복하는 그런 심령들이 넘쳐나게 되는 이 귀하고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딱 전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은데 남자의 수가 약 5천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앞절 말씀을 보시면 과연 베드로가 무슨 설교를 했는가라는 것이 적혀 있어요. 우리 꼭 시간을 내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또 우리는 다 한번 사실 읽어보았습니다. 이거를 요즘 시대에 뭐 설교학적으로 분석을 해본다든지, 요즘 시대에 뭐 여러 가지 것들 유추해보면 명설교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뭐 명설교는 아니에요. 설교도 길고 웃긴 얘기 하나도 없고, 요즘 시대로 우리가 해석했을 때 뭐 사회적 이슈도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고, 오직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이고, 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과 그를 믿는 모든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설교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그럼 목사님 또 전도하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네. 뭐 5,000명. 이리 치면 가장 부족하고 부끄러운 건 저지요. 설교를 암만 못해도 1년에 52번 곱하기 2번 하면 100번이 넘는 설교를 해도 왜 5,000명이, 누구는 한 번 설교하니까 구원받는 수가 5,000명이나 되는데,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5,000명이 되었다, 10,000명이 되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남자만 약 5,000명이에요. 그러면 막 이리저리 계산해보면 2만 명이 좀 넘는 숫자인데, 또 이 대상이 누굽니까?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즉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설교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 사람 중에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다시 말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여기에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도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 뭐하고 오셨어요? 네? 자, 목사님을 가장 도와주는 일이 뭐라고 했죠? 네? 이게 있잖아요. 말씀을 들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말씀을 드리지요. 네. 인형 한 초 넣은 것도 아니고. 네. 제가 태원 청년부터 그리 잘 보이는데, 너는 어젯밤에 뭘 하다 왔니? 어디서 뭘 했니? 돌멩이들 앉혀 놓으면요, 말씀 설교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네. 여러분이 저 한번 해보세요. 이 앞에 섰는데 우리가 기도해도 되게 떨리고 긴장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앞에 서서 장장 30분을 떠들어야 되는데 다 말씀을 받을 준비는 안 하시고 그냥 다들 저 웃겨요.
과학아닙니다. 눈이 다들 풀렸어요. 눈이 다 풀려가지고 그냥 여러분도 아마 이런 느낌일 거예요. 어떤 소리가 웅웅웅웅웅웅웅웅 눈은 뜨고 있고 귀는 열고 있으나 그냥 웅웅웅웅웅웅 앞에 서가지고 웅웅웅웅 하다가 이제 언제 저기 차려지냐면 밥 먹을 때. 오늘 유달리 더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어젯밤에 잠을 못 잤거든요. 왜냐면 자고 싶은데 계속 설교해 혼자. 머리가 쉬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와이프를 불렀어요. 우리 각방 쓰잖아요. 우리 따로 자잖아요. 불러가고 저 옆에 있으라 했어요. 내가 계속 딴 생각하니까 옆에 좀 있으라고. 그런데 동상처럼 앉아있다가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밤새 저는 몸부림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저의 뇌가 쉬지 않고 심령이 쉬지 않는 그 밤을 새서 정말 이 시간만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 다 그렇지 않아요? 일주일 왜 삽니까 우리? 진짜예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그 힘든 일도 감당했잖아요. 죽지 않고 다 왔어요 우리. 정말 이 힘든 세상 가운데 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버티고 나왔는데 뻥치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저에게 그 말 하셨어요. 아빠, 교회 그 앞에서 하는 얘기가 다 사실이야? 그래서 이러니까 뻥 같은데? 지난주 우리 사랑하는 아들 하준이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니까 그게 말이 되냐고. 사람이 부활하는 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앉혀놓고, 그래, 사람은 부활할 수 없지만 부활했으니까 예수님이고 부활했으니까 메시아야, 알겠어. 일단 알겠다고는 했는데, 집에 가서 이게 2차 교육이 되고 3차 교육이 돼야 되는데, 교회에서 집에만 갔다 하면 비신앙인이 되어버리는 부모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까요? 여러분, 저에게 설교 길다 뭐라 하지 마시고, 이런 얘기 보세요. 7분 지나, 스탑워치 맞춰놓고 하잖아요. 저는 7분이 지나버렸어요. 이 돌들을 깨우는데 7분이 걸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저 준비하는 거 정말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앞에 앉으셔서 웃어주시고 아멘 해주시고 그 말씀을 내가 받으려고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여러분 맛보십시오. 그거 맛보시면 예배 시간 이제 좀 돌아오셨어요. 이제 요 정도 말했는데도 못 돌아오면 저 뛰어내려갈라 했어요. 도대체 뭐 하다 오셨냐고. 네, 그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는 심령을 쪼갤 수 있는 가장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판에 이렇게 물어요. 당신 구원 언제 받았습니까? 매월 며칠 날 받았습니까?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매일이 구원받는 그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또 구원받는 그 날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내가 깨달음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죄를 벗어버리고 나의 허물을 벗어버리고 내가 모든 것을 벗어버림을 통하여 주님 앞에 가까이 갈 때에 그 구원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구원받는 날짜요 구원받는 날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례받은 날이 구원받은 날이 아니고 내가 매일매일이 구원받는 날이고 구원받은 사람의 아름다운 향기가 품어질 줄 믿습니다. 자, 베드로가요 5,000명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해 나가셔야 되며 하나님의 그 역사함이 여러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야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기에 좀 셈을 내자고 여기에 좀 욕심을 내세요. 베드로는 도대체 어떤 자이길래, 아니 더 나아가서 지금 성경이 나오는 이 사도들은 도대체 어떠한 자들이길래 하나님이 이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큰 일을 하셨나. 아이고 부러워라 부러워라. 그것보다 나도 본받아서, 제가 참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복받으면 본전이라 했잖아요. 다윗처럼 복받으면 본전이에요. 왜? 다 나와 있는데 이걸 왜 못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은 뭐라 했어요? 다윗보다 더 큰 복,
아멘. 자, 다윗은요,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요. 이런저런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벌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윗이 했던 거 그대로 순종하고, 다윗이 범죄했던 거 그거 안 하고 더 크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윗보다 더 큰 복을 주실까요? 더 작은 복을 주실까요? 더 큰 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본전치기 하지 말고, 우리 왜 본전치기 할 겁니까? 본전치기 하지 말고 이 상황을 보면서, 야, 도대체 어쨌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 욕심을 가지시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서 제발 저와 여러분들은 5,000명이 아니라 더 큰 역사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얘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본 후에 뭐 했다 했죠? 기도했다 했습니다. 기도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크게 두 가지로 전 얘기하고 싶어요. 이거 내년 말씀 퀴즈 대회 나오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그 앞전 거는 아니에요. 작년까지 기도의 정리는 아니고 올해부터.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싶은 게, 첫 번째는요,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 우리는 찬양도 있잖아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준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베드로의 설교는요,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눈 났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안전뱅이 일어납니다. 막 이런 설교였어요. 그런데 기도해서 준비가 되고 전문가가 되고 보니 이제 설교가 바뀌어버립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언제 주님이 안전뱅이 일으키십니다 하던가요? 베드로의 설교는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부활하신 진짜 메시아입니다 라고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하여서 안전뱅이를 일으켜버린다니까요. 예수님 만나면요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렇게 설교 안 하고 직접 가서 문제를 해결해 버리더라는 겁니다. 뭐 했더니? 기도했더니라.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사실 우리요 이거 정말 부끄럽게 여겨야 돼요. 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세요, 말씀 보세요, 예배 드리세요, 헌금하세요, 이거 진짜 우리 자존심이 상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얘기랑 똑같아요. 여러분 숨 쉬세요라고 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가서 집사님 숨 쉬세요, 숨 쉬셔야 합니다. 자, 하나 둘 집사님 숨 쉬는 방법 모르시지요? 이거하고 똑같은 소리예요. 사실 이 자리에서 저는 안 하고 싶은 게요,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기도하라 해야 됩니까? 기도 안 하십니까? 안 하는가 보네요. 숨을 쉬면서 왜 기도는 안 합니까? 밥은 먹으면서 아무리 바빠도 밥 먹습니다. 아닌데 바빠서 밥 못 먹을 때 있는데 점심은 못 먹더라도 저녁은 먹잖아요. 그러면 바빠서 저녁은 점심은 내가 잠깐 넘어갈 때는 있어. 그럼 그 다음 점심은요, 저녁은요 겁나게 먹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숨 쉬고, 여러분 숨 쉬는 귀찮아서 숨 안 쉬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다 숨 쉬고 있고 아무리 바빠도 밥 먹고 있고. 그런데 왜 이 자리에서 왜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해야 됩니까? 다들 하나님 믿으신다면서요. 다들 성도라면서요. 다들 하나님 사랑하신다면서요. 언제까지 기도하세요라고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요 너무너무 많아요. 진짜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이요, 야 이거 평생 죽을 때까지 설교해도 설교 다 못하겠고 죽을 때까지 들어도 다 모르겠는 게 하나님 말씀인데, 왜 우리는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맨날 목사들은 이 앞에 서가지고 기도하라고만 얘기해야 됩니까? 우리 좀 그 얘기 좀 안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라고 말 안 해도 그냥 해야지요. 네. 여러분들이 목사님 기도 우리 잘하고 있으니까 이제 기도하라고 하지 마시고 딴 말씀 전해주세요
라고 돼야 되는데, 기도하십시오 라고 하면 전부 고개 숙이세요.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랬을 때 자신 있게 아멘 하시는 분이 없어요. 다들 고개 숙이시고 얼굴 벌개지고 숨 쉬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기도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가 뭡니까?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 담아두는 게 기도입니다. 교회 와서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아멘. 교회 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가만히 보면요, 기도는 언제 하자 했죠? 봄비 올 때 기도하자 했어요. 가만히 보면요, 이 희한해요. 기도하시는 분은 기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 근데 기도를 하셔야 되는 분은 기도를 안 해요. 우리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어떤 자기 교회에 전도사님이 있는데 그 전도사님 애가 6이래요. 또 4이래, 5이래.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이렇게 하는 얘기가, 가난한 사람들이 애들이 많다고. 저는 다르게 얘기했어요. 애를 많이 낳으니까 가난해진다. 무슨 얘기인지 한 끗 차이인데 좀 다른 얘기거든요. 제가 들으실 말씀이 이거예요. 오늘 또 애 6이었다 그 충격 먹지 말고, 네, 그걸 잊어버리시고,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계속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모든 것에 평안과 은혜가 넘쳐요. 그러니까 저분은 기도 그만하셔도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대로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기도를 안 해요. 해야 되는 사람은 안 하고, 안 해도 되는 사람은 기도를 해요. 안 해도 된다는 말씀에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가만히 쳐다보면 기도하시는 분은요, 그 맛을 아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요, 그 맛을 모르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얼마나 하루 종일 주님 생각하세요. 주님 생각 가지고 있다가 사람을 만나면 뭐가 나올까요? 주님이 내 입에서 나옵니다. 그게 전도지요. 근데 주님 생각 한 번도 안 하다가 다른 사람, 어떤 사람 만나면요, 전도가 안 돼요. 예수님 예자도 안 나옵니다. 왜? 머릿속으로 주님에 대한 생각을 까마득게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저는 여러분 앞에 기도하라는 말 안 하고 싶어요. 말씀 읽으세요. 말 안 하고 싶습니다. 맨날 기도는 우리의 양식이라 하고,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 하면서 숨 안 쉬고 살아가면서 내 영혼이 살아가길 바란다? 안 맞잖아요. 우리 한번 더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의 헌금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고 계십니까? 헌금이라는 소리에 여러분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 헌금, 이 예물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11조 소리 들었을 때 여러분 머리털이 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머리털이 서는 사람, 내 마음에 찔림이 있는 사람, 그 얘기 좀 하지 말지라고 하는 사람은요, 오히려 주님 앞에 더욱더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헌금이 뭡니까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람이 가장 기분 나쁜 게요, 농락당할 때입니다. 차라리 야단치든가, 이거는 뭐지? 이럴 때가 많아요. 도대체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이 사람이 나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근데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너무 농락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림에 있어, 헌금함에 있어 여러분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은 받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원하고, 아니요, 우리 조금만 더 정확하게 이해해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어마어마한 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마어마한 것을 요구합니다. 근데 과연 나는 어떻게 하고 있냐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못해서요, 부흥회를 한답니다. 헌금하란 소리 교회 목사가 성도들한테 못한대요. 왜? 시험 당할까 봐. 그게 뭡니까 그게? 제가 어릴 때 품었던 꿈이 부흥사였습니다. 열심히 노력했고
참 전도사 시절에는 방학 때 쉴 틈이 없이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개척은 하니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요. 왜요? 교인 뺏길까봐 불러주진 않는데요. 요즘 느끼는 게 있으면 나도 안 갈란다 이제. 왜?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나는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것이요. 첫 번째, 목사님한테 잘해라. 두 번째, 헌금 많이 해라. 세 번째, 교회에서 순종해라. 이런 것들을 암묵적으로 요구합니다. 우리 유명한 부흥사들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대부분의 그쪽으로 포커스가 안 맞춰지는 것 같지만 3-4번의 설교 가운데 그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갑니다. 근데 저는 제가 직접 하렵니다. 왜요? 우리 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고 우리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고 결론적으로는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자 소원하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저는 제 자식 제가 때리는 게 낫지 남한테 맞고 오면 속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녀를 남의 집 앞에 데리고 가서 내가 말 못하겠으니까 내 자녀 좀 때려주라고 하는 얘기하고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것, 아니 성경 전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일으키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저도 되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것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헌금 안 하시는 분들 제가 보고 이야기해 보면 다들 한마디 똑같습니다. 없어서 못해요. 맞잖아요. 없어서 못합니다. 있으면 얼마든지 하고 싶어요. 다 하고 싶어요. 있으면. 그런데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커피는 먹잖아. 커피 마시잖아요. 커피 안 마시고 그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예물입니다. 언제 여러분 전 재산을 털어라던가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네 버는 거 전부 다 갖다 내라고 하던가요? 그럼 사람 못 살아요. 여러분 우리 중에서 누가 제일 헌금 적게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제일 적게 합니다. 아 진짜요? 왜 적게 할까요? 제가 제일 조금 보니까요. 여러분 중에 헌금 누가 제일 적게 하냐 했을 때 제가 제일 적게 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설교가 너무 좋고 이런 말씀이 너무 좋아요. 왜? 저는 하나님 앞에 금액은 참 창피한 금액이지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드립니다. 왜냐? 저도 복 받고 싶어요. 왜 목사는 안 됩니까? 목사는 맨날 고리처럼 살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기도했던 것이 나는 하나님 목사할 건데 나는 외제차 타고 다닐 거고 나는 궁궐 같은 집에 살 거고 나는 하나님 왜? 누가 제일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여러분 중에 여기서 누가 제일 기도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제일 많이 합니다. 성경 누가 제일 많이 보는 줄 아세요? 제가 제일 많이 봅니다. 누가 하나님 생각 제일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제일 많이 할 겁니다. 온통 하나님밖에 생각 안 해요. 네. 그런데 제가 제일 못 산다? 그럼 누가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하더니 참 뭐처럼 사네. 나 하나님만 믿고 나가서 살란다. 이게 당연지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정말 여러분 입에 있는 거 꺼내서는 안 드려도 되니까 입에 넣기 전에 하나님 앞에 구별할 수 있는 제발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없다? 돈 없어도 돼요. 네. 하나님 1억 천금을 우리에게 원하십니까? 이거 놀라운 사건이에요. 커피 막 먹을 돈요 그거 아끼세요. 네. 자녀에게 메이크 옷 사줄 거 비메이크 옷 사주세요. 놀러 갈 거 놀러 가지 마세요. 뭐 없으면 하나님 앞에 드릴 거 없으면 그거 안 해야죠. 매일 말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매일같이 이야기는 하는데 내 영을 위해서 무엇을 나는 오늘도 사용하고 있냐는 겁니다. 기도도 안 해. 말씀도 안 봐. 그런데 뭐가 잘 되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대요. 여러분의 본업은 뭡니까? 본업.
본업은요, 성도가 본업이에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며요. 그러면 영혼이 본업이에요. 영혼이. 내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내가 성도로서 집사로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이게 본업이고, 부업이 여러분의 직장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인데 우리는 거꾸로 됐어요. 희한하지요. 여러분, 제발 모두가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저만 받을까봐 무서워요. 저는 또 목사님 복 받는다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목사님 어쩌고저쩌고 하고,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저는 여러분 앞에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할게요. 절대 저 혼자는 안 할게요.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할 테니까 같이 하자는 겁니다. 네. 결단하십시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요. 여러분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별하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이게 참 웃깁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때는 얼마만큼 받고 싶으세요? 크고 놀랍고 은밀한 복을 받고 싶어. 진짜 하나님 복 받아서 놀라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입이 한 번 쩍 벌어지면서 놀라는 복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11조 드릴 때는 100원짜리까지 계산합니다. 희한해요. 네. 내가 111만 원을 벌었으면 11조 얼마입니까? 12만 원 드리면 안 됩니까? 정확하게.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도 정확하게 복을 세워주면 쪼잔하니 뭐 어쩌니 저쩌니. 성도 여러분, 교회 오면요 돈 내야 됩니다. 특히 거부가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기 위하여 내 본업대로 하나님 것을 구별하십시오. 아멘. 제발 아멘한 그 책임감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렇게 이게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요, 오늘 밤새 준비했던 말씀 못했어요. 억울해 죽겠어 지금. 이제 시간은 다 됐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게 성도의 기본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성도의 기본이 이거예요. 기도하는 게 기본입니다. 숨 쉬는 것처럼 기도하는 거고, 밥 먹는 것처럼 내가 말씀 보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헌금 드리는 것이 성도가 해야 되는 것인데, 이거 안 하면서 맨날 하나님 잘 섬기겠다 하고, 맨날 하나님 앞에 복 달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하면서 안 되면서 순종하겠대요. 저는 자신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저와 함께 나누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말씀 봐보세요. 하나님 앞에 헌금해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건지 같이 경험해야 됩니다. 근데 안 하면요,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요. 공의 하나님이 안 합니다. 다 알잖아요. 공의 하나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라고 돈 안 좋아하겠습니까? 네? 제가 어저께 청년들 3명 땅을 쳐놓고 얘기했어요. 널리 1인당 150만 원씩 매달. 지금 당장 말고요. 너희선 째려보지 마세요. 지금 당장 말고. 너희들 1인당 150만 원씩 딱 할 땅. 그러면 나 랜드로버 산다. 노태우는 안 되겠다 내가. 앞만 봐도 쟤 안 되겠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겁니다. 보세요. 구별하여 드리는 자는요, 구별하여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죠. 그런데 안 구별해 드린 자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이 얼마나 미치고 땅칠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결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좀 약 좀 올릴게요. 저는 잘 될 겁니다. 네, 저희 자녀들도 잘 될 겁니다. 왜냐면요, 저는 그렇게 살 거거든요.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그래 놓고 나중에 목사님 이랬니, 저 지만 잘 먹고 잘 사니,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저는 알려드렸어요. 저는 가르쳐드렸습니다. 못 배워서 못했으면 같이 제 잘못일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할 거도 나 못 배웠다고.
그런데 죄송하지만 여러분 다 배우셨어요 이제. 네. 그게 안 들을 걸. 오늘 교회 안 올 건데. 안타고 하셔도 안 돼요. 오늘 다 배웠고, 네, 다 배웠습니다. 이제 주박 빼도 박도 못해. 저희 책임은 날아간 거예요. 여러분, 제발요. 하루의 일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4시간을 주셨습니다. 자다가 죽을 뻔 어떻겠습니까? 네. 자다가 죽지 말라는 법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도요, 나에게 시간을 주셨다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하나님 시간부터 좀 떼놓자고요. 왜 내 다 하고 나면, 왜 남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성경 보려고 하면 성경만 펴면 눈꺼풀이 내려가요. 왜? 피곤하거든. 기도를 침대에서 하지 마세요. 잠이 옵니다. 네. 이상하게 목사님, 기도만 하면 잠이 온다고. 침대에 앉아서 기도를 하니 잠이 오지요. 네. 하나님이 시간 주셨으니까 가장 깨끗한 시간 여러분 구분해 놓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 주셨어요. 맞잖아요.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물질 주셨습니다. 그 못 믿겠으면 그냥 하나님 나에게 안 주셔도 된다 하세요. 그러면 그냥 나는 하나님 물질만큼은 나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 관심 떼서 나도 하나님께 안 드릴 테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갖고 내가 벌라니까 하나님 그냥 내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도 나한테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하든지 아니면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 중에서 먼저 깨끗하고 흠없는 것으로 떼십시오. 미리 준비해야지만 준비입니다. 미리 준비해야지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 미리 준비 안 하면요. 내 마음은 원인데 뭐가 문제더라? 육체가 문제더라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45만 원 받았습니다. 넉넉했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지금요 몇 배를 더 받습니다. 근데 맨날 모질해. 사람은 끝이 없습니다. 욕심이 끝이 없고 쓰여질 곳은요 끝이 없습니다. 미리 구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래 놓고 하나님 앞에 그 역사함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셈이 안 납니다. 그래야 안 억울하고 그래야 이쁘게 보이고 모든 게 평안해 보입니다. 끝내기 싫은데 반주가 나옵니다. 괜찮아요. 다음 주도 있을까? 다음 주 다 여기서 만납시다. 밤새 초목까지 마시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 감사하세요. 정말 저는 감사한 느낌입니다. 우리 다음 주 못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거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본부터 우리가 돼야 됩니다. 기도가 기본이고 말씀이 기본이고 헌금이 기본입니다. 그거 꼭 지키십시오. 그래서 제발 부탁드리는 거는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꼽혀 있으면 좋겠어요. 매주 그냥 들었던 말씀 오늘도 그냥 흘러 지나가는 거. 목사님이야 그리 떠들어도 나는 헌금 안 할 거예요. 나는 안 바뀔 거예요. 내 자식에게 사줄 돈도 없고 나는 집도 사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땅도 사야 되고 그거 다 해놓고 할게요. 그런 마음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으로부터 드리십시오. 놀라운 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놀라운 거 그거 다 우리가 먹고 쓰더라고요. 헌금 받아가고 안 태웁니다. 이해가세요? 헌금 받아가고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면서 소각 안 해요. 다 우리가 먹고 우리가 쓰고 또 우리가 생활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하늘의 문을 여시고 또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니 손해보는 장사가 아닌데 왜 다들 이것을 깨닫지 못할까? 성도 여러분, 오늘 키워드는 3가지입니다. 너무 속상해요. 나 어제 밤새 뭐 했는가? 나 어제 밤새 뭐 했을까? 키워드는 3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 말씀, 헌금. 이 3가지 더 이상 저는 설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복된 성도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이것보다 더 신앙생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 마음에요 불안함이 있을까요? 헌금 안 하고 불안에 떨지 마세요. 저 이해를 못하겠어. 11조 탁 띵겨 먹잖아요. 얼마나 불안한 줄 아십니까? 요거 안 불안하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멸망받은 짐승과 같은 자예요. 이제 마음, 이 양심에 화이 맞아가지고 몰라. 근데 11조 한번 띵겨 먹으면요 불안합니다. 무섭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11조 몇 등씩 하십니까? 조금 가지고 안 해놓고 불안하고 떨리고 그래갖고 타이어 빵꾸 나면 하나님이 11조만큼 가져가셨다고. 안 가져가세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쪼잔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십니까? 이번 주 11조를 안 했더니 하나님이 그 금액에 딱 맞춰서 사고를 내셔서 하나님 사고 안 내세요. 왜 하나님을 나와 같은 그런 옹졸한 자로 만듭니까? 오늘 이러면 안 끝날 것 같으니까요. 제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3가지입니다. 뭐라고요? 기도하자. 또 뭐 하자고요? 말씀대로 살자. 말씀이냐. 세 번째 뭐라고요? 헌금하자. 그게 성도의 평안한 삶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보라 내가 너에게 심히 놀라운 것을 나타내리니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함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